어, 제가 서베이를 한번 해볼게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질문하면 안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팁을 주시는 게 어느 교회든지 집회를 가면 다시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설교는 15분만 해라. 저는 오늘 15분 할 작정으로 나왔습니다, 장로님.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9절 10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로 내려가면 호세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이 보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구절들이 너무 귀한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불렀냐면은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정의는 The peopl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세상이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상륙할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 그때는 더 이상 반란군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영혼들을 추수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교회고 그 역사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사적 존재예요. 대사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이제 빌립보서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랭귀지로 본다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죠. 그 기억하시죠? 그 절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풀면 뭐냐면 너희는 시민 생활을 해라 이거죠. 시민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티즌답게 살아라. 여러분 여기 캐네디안들이 많으시죠? 캐나다의 시티즌. 네. 저는 캐나다의 시티즌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시티즌이라서 미국 국적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은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30년을 미국에서 영주권 갖고 일하다가 티모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제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 국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마음에 작정하기를 65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도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 나라 국적 플러스 하나님 나라 시민. 좀 그렇게 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작정을 해야죠. 작정을 해야 돼서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위선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냥 찍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배할 존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존재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의 나라로 이끄신 그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To declare the glory of Him who brought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glorious light.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요. 되나요 지금? 네,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거 좀 작아서 다음 거. 예. 제가 일단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영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우리 예전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쪽은 뜰이고 성전의 뜰이고 여기는 성전의 이제 본전이고 지성소가 어디죠? 강단이고. 그래서 강단에 아무나 올라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강단 아래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 건 좀 이상하게 좀 뭔지 몰라도 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 가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강단에 올라가면 부모들이 그랬어요. 쟤 누구 애들이냐? 누구 집 애냐? 쟤 큰일 나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예배 장소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성전 아닙니다. 자, 랭귀지 바꿔야 됩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 땅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템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먹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한 거의 20년 전에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2010년에 이제 저희가 입당을 했으니까 그 이제 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교회도 아마 건축 프로젝트가 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관을 확장한다든지. 근데 그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진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펀레이징에 기프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예배당을 지읍시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본문을 제가 매일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이렇게 시리즈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대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학계서도 등장하고 또 그 역사서 속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딱 본문이 잡혔어.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지읍시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해. 왜? 신앙 양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좀 우리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지언정 성전을 지어 주께 드려 뭐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게 못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제가 오늘 EM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요. 우리의 성전은 하늘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이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더 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하늘 문이 열리니 내가 올라가 보니 거기에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둘러 있고 그 앞에 모든 생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냐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 현장은 어딘가 하면은 이 땅의 시내산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땅의 시온산도 아니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차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 미래에.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이 하늘 지성소가 하늘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은
어, 거룩하게 된 성도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자리에서 저는 앞서 돌아가신, 계속 그 얘기를 하네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 게. 그러나 제가 예배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제 예배를 집회하고 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배라는 말보다는 사경회, 집회, 우리가 금요일 밤은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경건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일에 온 성도가 반드시 와야 하는 맨데토리 월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네가 와서 네 얼굴을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근데 그때는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올라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나 뭐 누가 하시든지 성경 구절을 갖고 하죠. 오라 우리가 주께 경배하자. 그는 우리의 그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콜 투 월십을 하면 그 콜 투 월십을 통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휴거가 당하는 거예요. 휴거. 우리가 몸은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좌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얘기가? 신학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은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게 우리를 설득하면 갑자기 예배가 웅장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웅장을 떨어도 웅장하지 않아요. 몬트리올에 있는 노틀담이라고 하는 성당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란색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 맨 앞에 얼터에는 아마도 북미주에서 가장 많은 금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칼룸도 없어. 완전히 도미야, 떠 있어. 굉장히 큰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보면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하늘 예루살렘을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조각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그 멋진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모시고 거기 방문했다가 제가 또 열변을 토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면 됐으니까 아름다운 이쁘고 멋있는 예배당 성전 짓다고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질 수가 없어요. 그 다른 그 어떤 거는 다 촌스러워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게 촌스럽습니다. 아셨죠? 그럼 뭐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보고 왔던 그 노틀담 성당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타임스 무제한, 인피니트, 타임스한 하나님의 실제 하늘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보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주권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나중에 어차피 할 얘기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적어도 5가지 영역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커스라는 단어가 이제 딱 떠올랐어요. 포커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인가 보면 그 너희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한국어하고 영어 번역이 좀 다른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쓰냐면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고요한 삶을 살기에 포부를 가져라. 힘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quiet life라는 말을 좀 더 잘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quiet life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번역은 focused life입니다. 집중된 삶. 집중된 삶을 살기에 힘쓰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이제 첫 자로 이게 풀어본 거예요. 그냥 이건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F는 family 가정, 그다음에 O는 직장 occupation, C는 이제 church라 그랬지만 저거 이제 local church,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local church. 그다음에 U는 여러분 개인의 개인적인 내면 세계. 이건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알려주면 좀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존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그 외의 모든 사회관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로컬 철치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로컬 철치는 하나님 나라를 비춰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잠깐 드릴게요. 자, 이 C가 중간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점에 빠질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churchism에 빠질 수가 있어. 교회주의. 교회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신앙생활을 코러베킹 해주는, 풋볼 얘기를 했는데, 마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리소스를 공급해주는 공급망처럼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 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여러분의 모든 대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야만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철치이즘이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노미널리즘입니다. 아까 어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그 얘기를 했는데, 명목상으로만 믿는 사람이면 안 된다. 명목상, 이름 only. 노미널리즘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별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교회는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줘야 돼. 성도는요, 교회가 어지럽고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균형이 깨집니다. 성도는. 근데 성도는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서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면 삶이 행복합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제 가셔가지고 요 다음 거. 자, 그러면 교회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교회라는 사역을 저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존재한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 존재하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말이 여러분이 좀 싫으면 보냄받은 교회, 파송된 교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아주 멋있어요. Gathering Church and Scattering Church.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진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는 모이는 교회, 맞아요. 네. 뭐 너무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너무 좋아요. 모이는 교회, 이거는 모이는 교회. 그러면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냐? 우린 왜 모여야 되냐? 뭐 매일 모여야 되냐? 시도 때도 없이 모여야 되냐? 근데 그거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모이면 안 되는 게, 물론 특별한 시즌은 있지만 여러분이 F도 신경 써야 되고 O도 신경 써야 되고 U도 신경 써야 되고 S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건 아니야. 그러나 모일 때는 이유가 있어 모여. 우리가 모이라 하니까. 에? 이게 6 and 1의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속에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는데, 모이는 교회가 왜 모이냐?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를. 공예배는 천상에 올라가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덧입고 오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빠지는 것은 죽음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성도로서 공예배를 빠지는 것은 죽음이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하시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매주일 그냥 무조건 나오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주일이 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여행 가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은 또 팬데믹 이후로는 딱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시츄에이션이 좀 재밌어졌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간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서울에 우리와 신앙 노선이 같고 내가 합류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성찬을 받더라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나의 신앙의 양심이 꾸겨지지 않는, 도리어 은혜 받을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예배 장소를 결정하셔서 가족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몇 시에 여기를 간다 정하고 가세요. 여행을. 한국이 아니고 미국 가시더라도 필라델피아 오시면 기쁨의 교회 간다고 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도 공예배는 우리가 우주적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모교회와 지금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야. 오늘 한번 큰 교회 구경하러 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나와 신앙의 소통이 가능한 교회를 정하셔서, 이 미국 사람 개혁주의 교단은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요, 자기 교회 그 회원권을 가지고 많은 개혁교회들은 매 주일날 성찬을 하거든요. 많은 개혁교회들이. 그러면 그때 그 교회를 가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당회원을 만나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에 어디 소속된 아무개 교인인데 아무런 징계를 받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에 들어갈 텐데 오늘 성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테이블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배라는 것은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건 동시에 이제 안식인데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교회 왜 모이느냐?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한데,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도 맞아요. 교회는 먹어야 돼. 이 팬데믹 이후에 저희도 먹는 게 약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한지 몰라. 밥상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몸의 지체로 붙어야 돼.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붙도록 서로 도와주는 incorporation 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은 모여야 돼. 모인다는 개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온라인도 모이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인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모이는 이유는 훈련받기 위해서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을 해요. 너무 당연해. 오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너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샤마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으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듣고 배우라, 듣고 이해하라.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 뭐 하냐? 그러면 모일 때 우리가 뭐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소그룹 리더하기 위해서 훈련 받고, 또 교회 임직자들 하기 위해서 훈련 받고, 교회에서 찬양팀 하기 위해서 훈련 받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역시 모이는 교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는 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훈련을 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보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Declare the glory of Him. 그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요즘은 멀리 가야 선교사가 아니야. 이제는 글로컬이라 그래서 글로벌 로컬이 하나가 됐어요. 여기 에드먼튼에도 아마 수많은 레퓨지들이 와 있을 거고, 이 에드먼튼에도 여러분과 인종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스폰서해서 섬긴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타와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는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몇 가정을 섬기는데 이게 온 교회가 들썩거리면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선교적 교회다. 그건 진짜 귀한 일이다. 너 나가야지만 선교되는 게 아니야. 멀리 모두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야. 매주일. 자,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 뭘 하냐? 여러분이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 퍼센트로 따지면 모이는 교회가 1, 흩어지는 교회가 6예요. 6대 1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흩어진 데서 뭐를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3장인가요?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너희가 살아갈 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always prepare to answer those who ask you, question you about the hope that is in you.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네, 저는 전도를요 너무 협박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막 두들겨가지고 문 열고 나오면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 체리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만드는 프렌십 이벤젤리 물론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서 오래 같이 거하실 거면 그 생각을 좀 하셔요. 한 단지에 사는 저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가 예수님을 몰라. 근데 뭔가 친구도 필요하고 해. 그러면 그분을 불러요 집으로. 오늘 나랑 같이 점심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서스피셔스 하다가 이제 딱 열고 왔으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갑자기 근데 그분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기회다. 사실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때는 그냥 이웃인데 제가 그냥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불러. 왔어. 오늘 또 불러주셨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나가야 돼. 제가 이제 약간 웃기는 얘기처럼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그 영혼을 인큐베이션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무르익어서 이제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신뢰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아.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이 물어봐. 교회 가면 좋아요? 우리 애들도 교회 데리고 나가 볼까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있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좋은 시나리오고 다시는 당신은 안 만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나리오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 전도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유는 내가 국류를 받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섬김, 국률의 섬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크리스찬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삶, fair한 life.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they're different.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어트랙션이 없고 저 사람들은 지금 뭔지 몰라도 자기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은 맨날 교회만 다니네. 이것보다는 저 사람은 분명하고 페어하고 공정하고 정말 사기칠 사람 아닌 것 같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쓰면서 마음에 갖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7위가 있습니다. 공의로움을 유지하는 그 단체가 당회입니다. 당회라고 하는 영적 7위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률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국률을 베푸는 기관이 집사회입니다. 집사들입니다. 이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스피탈리티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죠? 특별히 티칭을 위해서 훈련받고 섬김이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3 오피스니까 이 ministers or pastors, 목회자들이 그 일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해야 되지만 이제 주로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직분, 그러면은 교회 안에 직분, 교회 안에 직분, 목사, 집사, 장로.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장로와 집사와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의로운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리고 복음을 몸소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양면의 균형이 잡히면서 밸런스되어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블루프린트다.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오기는 틀렸네요. 15분이 확 지나가죠. 네. 자, 이제 Q&A를 좀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나 밑에서 한번 올라가야 돼? 아, 여기 앉아요? 아, 오케이. 이세현 목사님, 좀 외로운데 같이 좀 올라오시죠. 아니에요? 아,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앉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심정으로. 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박성민 목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젊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Q&A를 진행하기로 해서요.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인데요. 3시가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질문지를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휴대폰 번호를 저기다가 띄워놨습니다. 혹시 방금 들으신 그 말씀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든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휴대폰을 저기다 놓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목사님. 이게 제 전문이에요. 요거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진행을 보통 하는데 제가 항상 요 질문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바뀌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참고로 저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아, 네, 네. 초짜가 또 잘해요. 네. 대부분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제를 삼은 게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고, 마지막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타 질문인데요. 대부분 기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했던 질문이 안 나왔을 수도. 목사님 당황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목사님께서 잘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잠언에서 지혜를 she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he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 잠언을 왜 여성격으로 했느냐? 네. 그게 목사님, 내가 히브리어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격 아닙니까 원래? 그 여러분 영어에는 이 젠더가 없지만 불어에는 젠더가 있잖아요. 르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젠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헬라어도 젠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그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가요? 그 단어가 그렇지 않나? 제가 이 무식한 얘기를 또 했다고 나중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지혜자를 여성으로, 여성격으로 하고 또 어리석은 것도 여성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냐? 그거 이상 저 모르겠는데요.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함. 굳이 이것을 뭐 남성 여성의 평등 이런 구조가 아니고 네네네. 네, 원문의 그런 그렇지 않을까? 네. 제가 요거는 좀 확인을 해서 다시 우리 목사님께 카톡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도 울리지 않았는데요. 네. 언제든지 여기다가 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이 보통 지혜로워요. 남성들은 보통 밥이에요. 거기 잠언에 보는데 같이. 네,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하나. 나의 헌신에 감동하거나 헌신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설교자로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이 5가지의 영역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U라는 부분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나의 내면 세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공동체적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 어스키네스 같은 분이 그 콜링이라는 책에 썼듯이 기독교 전통 속에 중요한 영성의 한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어디엔스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집중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버릇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매일 주님과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나아가는 중요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 못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토요일 오전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리트릿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은 공동체적 시간이지 개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적 모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거기서 뭔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한 것이 인정받고, 이제 이 코드를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무섭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던 가장 교회 첫 단추를 끼는 순간에 위선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저는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급을 하면,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제 과거부터 신교뿐만 아니라 이 구교, 그러니까 이런 종교 개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신앙의 어떤 훈련인데, 이 렉시오는 듣는다, 렉처죠, 렉처, 듣는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성경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렉시오입니다. 듣는 겁니다. 듣든지 읽든지 아니면 읽고 듣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요, 묵상이 조용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새 개혁 그 최근에 번역된 게 뭐죠? 개정 개혁, 개혁 개정판에 보면 시편을 보면은요, 갑자기 묵상이라는 말이 다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읊조린다고 바뀌었어요. 읊조림으로.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읊조리는 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읽을 때도 소리가 들려요. 읽을 때도 내가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내 소리가 들려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다, 듣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해 과정을 뛰어넘는 말씀 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에 도움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서로 도와야 되고 목사님이 도와야 되고 또는 어떤 주석이 도와줄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메디타치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컨템플라치오. 컨템플라치오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과 컨템플레이션이 뭐가 달라? 근데 그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컨템플이잖아요. 템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컨, with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컨템플라치오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화. 그러니까 단순히 truth가 information이 아니라 reality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He is the audience of one. 유일한 나의 그 독자로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의 어디엔스로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연습. 그리고 오라치오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끊임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으면 그리스도만 보일 수가 없죠. 사람이 먼저 보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제가 이제 계속 받는 유혹이 뭐냐면은 설교를 위한 성경 읽음.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물론 읽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벌거벗은 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있는 날쌘 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죠.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이 나의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좋은 헤빗이죠. 좋은 헤빗. 버릇은 좋은 겁니다. 거룩한 헤빗으로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다.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부분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렉치오 디비나 치오 하면은 피스타치오가 생각나는데 네. 썰렁하지만 노력으로 봐주세요. 네. 또 설교에 대해서 이게 헌신 섬김이 아닌 누림이 예. 되기 위한 교회의 제도적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이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체면 때문에 일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 발런티어리즘이 중요하고 성도들에게도 정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약간 로테이션도 필요하고 이런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첫날 메시지 들으시고 그 다음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설정을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마리아의 그런 놀라운 헌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향유를 깨서 부어드린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들었던 자, 그러니까 일하는 데만 바쁜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워크는 좋은 거예요. 그 워크가 나에게 어떤 이 한국적인 문화 안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이 honor and shame 코드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떠한 그 honor 뭐죠? 명예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shame 수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우리가 명예와 수치의 코드에 따라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각자에게 좀
여분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샤바트라고 하는 이제 안식의 개념인데 창의적 여백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막 계속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느낌보다도 각자가 멈출 수 있는 자리를 좀 주면 좋겠다. 그게 뭐 피지컬리도 필요하겠지만 뭐 이거는 설명이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교회가 스페이스가 너무 적어요. 지금 너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막 나눠서라도 이렇게 좀 멈출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카페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제는 카페도 너무 크라우드 돼가지고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여백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 예, 지금 도움이 안 되죠.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질문했는데 이제 설교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2세 또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 대한 질문이 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기성 세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속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넘버 원. 그 얘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교회가 다세대 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멋진 목적이지만 쉽진 않다. 그러나 노력해 볼 만하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자녀들 세대 또는 뭐 자녀라기보다 이제 사실 제 또래도 있어요. 이 세들이 뭐그 영어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이 세대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과연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가능한가? 철치 시츄에이션이 하나는 뭐 너무 당연하게 교회 안에 EM을 갈 수 있고요. 하나 이민 교회 안에 두 번째는 독립된 EM을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지역 사회에 많은 그래도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그냥 캐네디안 철치라 해야 되나? 미국 같으면 이제 뭐 어떤 지역에 따라 이제 인종의 어떤 컴포지션은 다를 수 있지만 코리안 철치나 에이지안 철치가 아닌 교회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추세는 통계적으로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그래도 영어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얘기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가장 요새 많이 가는 데가 두 번째 옵션입니다. 독립된 에이지안 코리안 처치인데 그 독립된 에이지안 코리안 처치가 이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괜찮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굉장히 건실한 크리스찬 그 중년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기발한 그러한 프로젝트들, 선교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을 제가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것도 좀 느껴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여전히 좀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세대적 단절은 여전히 불행하다. 그래서 캠퍼스 교회가 필요하지만 캠퍼스 교회 가면 어르신이 없듯이 갓난아기도 없고 교회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널스리 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뭔가 교회가 단순히 엑스트라 커리큘러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연속으로 존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거의 욕심은 제가 버리질 못해서 이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EM과 KM이 공존하는 목회로 가기로 하고 만약에 이제 EM의 어떤 좀 프로액티브하게 개척에 대한 칼트가 있으면 나가서 개척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나 마더 처치는 계속해서 by congregational, bilingual, bicultural 한 교회로 존재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양쪽 회중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작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EM 쪽에도 장로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 KM 쪽에 지금 현재 시무 장로님 5명, 두 분이 휴무. 저희 로테이션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래서 7년마다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회도 함께 모여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일단 위원회로 나눠서 모이는데 그걸 양쪽 다 해야 되고 재직회도 나누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멤버십 클래스도 2번 해야 되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2번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그걸 유지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멀티 제너레이셔널 처치로 남고 싶다라는 현재의 생각. 저희는 지금 4세대가 같이 있긴 해요. 이 교회도 그렇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50대 또는 60 막 접어들고 그 자녀들이 이제 청년, 그 자녀들이 아이들. 그래서 교회를 오면 할머니들이 증손을 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일단은 리프로듀스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목적을 그렇게 정하고 26년 동안 달려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그래도 있다. 그건 괜찮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EM만 놓고 봤을 때 또는 KM만 놓고 봤을 때 EM과 KM을 분리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부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이 어떤 단순히 그냥 이 확장의 개념으로 보면 이 KM이 EM 때문에 배려하느라고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교회 빌려볼 때도 EM은 12시에 예배드리고 KM은 2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이제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향이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늦다. 그러니까 뭐 EM을 교회에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장소, 시간 이런 개념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EM은 1시에 모여.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은 풋볼이 대세입니다. 풋볼. 사커가 아니고 하키가 아니고. 근데 풋볼은 언제 하느냐? 선데이 애프터눈에 합니다. 아주 죽겠어요. 시즌만 되면 풋볼이 띵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풋볼 보는 시간하고 겹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차세대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게 꼭 이슈가 되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려를 해야 된다. 어려운 배려를. 저희가 모든 문서를 만들면 영어가 위에 들어가고 한국말 밑에 들어갑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냥 만든 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자. 우리 교회는 회계는 EM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그냥 해요. 모든 교육자든 교회 들어가는 체크를 이슈하는 것은 EM 재직들이 합니다. 또 양쪽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EM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면 KM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KM이 결정을 하면 EM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 근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체크 앤 밸런스가 돼서 문화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서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앞으로 계획을 해나갈 때도 좀 깊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하모니어스 조율이 돼 있는 것 같아. 제가 왜 갑자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저 EM 찬양팀이 찬양 인도한 거 아니에요? EM과 유스였습니다. EM과 유스. 그러니까 오전에 그 인도했던 분들이 네, 맞습니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싫어했는데 억지로 시킨 건가요? 아니면은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맞죠? 그럼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EM 얘기가 나왔으니까 EM에서 유일한 퀘션을 주셨는데요. 간단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is a good way to pray when struggling with confidence and faith? What is a good way to pray when you struggle with confidence and faith? What is a good way to pray when you struggle? I think the best way is to pray with Scripture. So one way that you can do is, well, I'll tell you two ways. One is
you need to pray because it's a command. This morning I preached about the love as something much more than just feeling. And what I didn't say, I think people understood it, is that love is not a suggestion but a command. God doesn't say, I will make you love when I inspire you. That's not what God says. God says, love one another, right? So when something is a command, it's a moral issue. Moral meaning you have a responsibility or duty to respond, right? So pray is the same. Prayer, the scripture says, don't cease to pray. Pray constantly. So prayer is a command, in which case we don't pray only when we feel like it. So there's a need to overcome that sense of barrier, and then how you do it. So that's all discipline and habit, right? Does that mean we pray habitually? Well, good habit is a good habit. You come to worship every Sunday. That's a good habit. Every Sunday. Christians, this is your power. You take down your idol every Sunday, once a week, and you take on the true God. And you go through this every week. That's a good habit. Prayer is like that too. So pray with two things, I would say. Eugene Peterson would suggest pray with Psalms. So you read Psalms and pray. And then C.S. Lewis would suggest that pray with the Lord's Prayer. So, you take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and then you pause. And then you just begin to put words to that. Father, you are my Father. You are our Father. There's a lot of things you can say even under that category. Hallowed be your name. May your name be holy. Lord, I want to be passionate for your holiness. I want to be passionate for your name. I want your name to be honored above all things in my life. You pray like that, one at a time. So you are leaning on the Word of God, but you're subjectively apprehending what is objectively written down for you and making it into your prayer. And that's a great way to pray. So I would suggest that you do that, and do pray, do ask, Lord, increase my faith and give me confidence in my walk with you. Confidence, but we also need humility, don't we? So just pray these things to the Lord.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분이 책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같은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꼭 질문해 달라고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11시 설교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정을 하는 것도 자기 사랑 때문이고 자기 자존심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자기 사랑 때문이고 이게 약간 좀 리버스 멘탈리티가 생각이 나고 근데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자기 분열증입니다. 자기 분열증 그거는 죄의 한 형태인데요. 죄의 형태 중에 하나가 자기와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인 분열을 경험하는데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라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영어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자기 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치심에 자기를 가립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단계 세퍼레이션이 나오는데 아내와의 단절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나오고 심지어는 자연과의 단절도 나옵니다. 그죠? 이게 팀 켈러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이제 죄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와의 단절입니다. alienation with self. 그게 자기의 현재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 사랑과 상관이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집착입니다. self-obsession. 그러니까 let's forget about ourselves
and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이런 노래 있죠. 나는 나를 forget하고 주님을 magnify 크게 함으로 주를 예배하자. 그러니까 나를 forget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냐면은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좀 맥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은 자기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You need to love yourself to love others. I think that's a pop psychology. 그거는 좀 너무 칩한 얘기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통용되는 감정이요 어떤 생각이라면 내가 남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곧 모든 윤리의 기본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께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었는데 이걸 놓칠세라 다 지금 목사님 노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목사님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혹시 또 목사님의 경험은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여쭤보셨고 특별히 말씀 중에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또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야, 10분 남았네요. 그 둘째 딸이 몇 살이죠? 몇 살인지 잊어버리셨어요? 14살? 네, 어제 14살짜리한테 그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민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캐나다에서 살다가 시민권 딱 취득하고 LA로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혼자 비즈니스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2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만 지옥 같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우리 아버지 완벽주의자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르신이고 제가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던 횟수가 7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다시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산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버지 옆에서 하시던 사업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건 진짜 과장 안 하고 학교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스토어 클로즈 할 때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숙제하고 자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세들, 1.5세들이 힘들 때입니다.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나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주일만은 프리였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교회 나갔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러면 일부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일부 예배 찬양 됐습니다. 제가 학생 청소년이었지만 일부 찬양 됐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행어라운드 하다가 청소년부 들어갑니다. 청소년부 끝나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낙이었고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12학년이 되는 해에 청소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청소년부 방을 가서 보니까 의자가 다 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의자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확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는 평생 교회 살고 싶어. 이러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저녁 예배인데 제가 이제 12학년 때 어떻게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나, 대학교에서 뭐 메이저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여전도에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헌신 예배니까 제가 무슨 그게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12학년 청년 1.5세 청년 하나가 학생 하나가 저 맨 뒷자리 그 교회는 이상하게 관중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복도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있는 자리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느닷없이 여러분 중에 목회 헌신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다. 갑자기 그래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목회 헌신.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온갖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처럼 Q&A처럼 제가 머리에 질문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답을 하시고 제가 머리에 질문하면 답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뭘까요? 그때 어머니가 목회자로 부르시나 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목회를 할 생각. 대학교 1학년, 2학년 여기 UBC에 다녔습니다. 저는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럼비아 왔는데 1학년 때 거기에 이제 휴머니티 코어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비기독교적인 이 세계관과 철학을 접했습니다.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참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교회가 나를.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도 있고 수양회 가면 부르짖기도 하고 막 정말 철야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 앞에 답을 못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난사했어요. 성경책에다가 질문들을 막 빨간 줄 치고 막 X 치고 막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성경을 다 마치는 3개월 동안 읽었어요. 성경을. 그때 뭔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평생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다시 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스트러글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정리가 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출근을 하기도 전에 영어하는 전도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전도사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힘들고 모진 교육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도사가 되기 전에 대학부 시절에는요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전도사가 된 이후로 밤을 새면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정이구나. 그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즐겨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공황장애 얘기는 제가 49살쯤 되던 해인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일찍일 수도 있겠구나. 47, 48 생각해 보니까 근데 40대 후반에 약간 그 여러 어떤 사건도 있었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뛰쳐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공황장애 심톰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아틀란타로 아틀란타에서 필라델피아 가는데 필라델피아 상공에서 내리질 못하고 몇 번 돌다가 다시 DC 워싱턴 DC 달라스로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보에 없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일기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동시에 너무나 많은 비행기가 한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게이트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런웨이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바람에 휑휑휑휑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at least 5시간, 제가 7시간인지 5 to 7 hour를 그 안에 gat혀 있었어요. 나오지 못하고.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토일렛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 충동이 온 거예요. 근데 나가면 못 나가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압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그 감정적인 질환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설교단에 쓰면 뛰어내려가고 싶고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가만 못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다 뛰어놓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충동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 치료는 안 했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을 때 약물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좀 그게 도리어 더 저한테는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이상한 또 두려움이 그것도 또 강박감이.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으로 그것을 이제 딜했다는 게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시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감정이 허구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공황 장애가 가지고 있는 공황은 정당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당치 않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장애거든요. 장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불이 났다 그러면 공황이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황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여러분 다 괜찮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나 뛰어나가면 그게 공황이거든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거짓된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혹시라도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 겪고 계시면, 실제로 그것을 겪고 계신 분에게 왜 너 그래? 그런 거 빨리 떨쳐버려. 그게 안 돼요. 그게 뭐 되면 그게 무슨 병이겠어요?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되면.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기도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근데 저는 그 여지가 왔어요. 어느 순간에 막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서 이게 거짓이구나. 그러면 거짓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지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허구야. 아무도 안 돼. 나만 느끼는 거야. 그러면 뭐지? 이것은 정당한 감정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느껴. 나의 감정의 바람에 휘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경험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라는 그런 말씀이 쫙 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네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네이션 속에 내가 막 바람에 휘날리는 이 종이장 같았는데 하나님의 반석에 딱 붙으니까 완전히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예, 가끔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싼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싼 느낌이. 이상한데. 그러면 빨리 생각을 접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건 허구적 느낌이고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이런 존재고. 그다음에 이 주관적인 게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주관적 느낌이. 그다음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게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에서부터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현실, 단순히 말씀의 어떤 이런 팩트가 아니고 리얼리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 이 실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돼. 여러분 삶은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 꿈이 아니에요. 저와 이 시간에 그 이상하죠? 공황 같은 게 오면요, 갑자기 막 내가 꿈꾸는 것 같고, 막 기도하다가 내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느끼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고. 예. 불교에서는 이게 다 허구라 그럽니다. 일루전. 만약에 저는 불교 신자였으면 평생 공황장애로 살았을 거예요. 이게 허구가 아니고 실제. This is real. 이게 진짜 이게 실제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은 물질을 지으셨으니까 이런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오고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의 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갭이. 나의 어떤 감정과 경험 이런 것들의 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좀 더 내가 이렇게 연결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게 도움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은가요? 도움이 되나요? 네, 저희 교회 약 드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번 그때 이제 솔직히 이제 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 많이들 울고 그랬어요, 같이. 제가 보니까 한 10%는 약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이 중년을 가고 있는 여성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괜찮은데 you will be okay. 그때 에피소드처럼 오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혹시라도 그런 좀 이슈가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베네핏이 있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죽으면 더 좋겠더라고, 솔직히. 죽으면 더 편하겠다. 근데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실제고 여러분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도 실제고 어떨 땐 그 실제가 너무 어렵지만 차갑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겪어나갈 힘을 주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방진 자세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시간이 죄송합니다. 되어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면 어떨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지 못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라이프타임 스트러글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내가 세상과 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비교 의식은 버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이스 퍼슨이 되는 게 아니라 뉴 퍼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성격이 원래 그지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예. 받아들여야 될 거를.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저도 그렇게 썩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출발점에서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요. 서로 계속 체크 앤 밸런스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출발점에서부터 나는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시면 되죠, 뭐. 그리고 하여튼 좋아질 거예요. 우문현답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잘하시는데요. 네, 네, 생각보다. 네.